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뒤쪽은 목소리 듣는데 별 지장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잘 들려요? 네. 오늘 내일 행사 준비 때문에 대성전이 사용 중이라서 지금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여기를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던 장소 중에 하나긴 했는데 해보니까 새롭네요. 조금 울리네. 죄송해요. 조금만 소리를 너무 하나 둘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이를 좀 하는 건 좋은데 미드를 너무 깎아놨구나.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되게 잘 나가던 시기였고, 이제 특히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태평성대는 임금 다윗 임금 때도 계속 정복 사업 벌이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태평성대는 솔로몬 임금 때 한 대 정도로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금방 결국 지파 체계로 되어 있던 옛 체계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왕국이 분열돼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왕국이 정말 찬란한 절정을 이루던 가장 찬란한 시기였지만은 그것이 그 안에는 화려해 보이는 그 안에는 여전히 긴장이 싹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인 거로 그 안에서 대립과 긴장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결국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서 통일 왕국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제 나름 다윗과 솔로몬 통치에서 이제 강력한 통일 국가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의 이 국력이라든가 그 부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 다음 임금이 대충 이제 기원전 931년이나 922년경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기원전 587년이나 6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 결국 한 3세기 반 300여 년, 350여 년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결국 사그러들고 말았던 것이죠. 일단은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민족들, 아람족의 시리아라든가 남쪽의 이집트라든가 또 멀리 있는 아시리아 제국과의 충돌 등으로 해서 점차 쇠락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신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변화를 겪었죠. 다윗 임금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왕국을 하고 저기 북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임금이 많이 영역들을 넓혔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해졌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변화들, 경제가 변화한다라는 건 결국 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합 연합 체계였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계급 구조의 틀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제 야훼 신앙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주변의 이방 종교들과의 갈등을 빚게 돼요. 아무래도
교역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종교적인 영향들 역시 문화의 영향들과 함께 주고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신교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는 우리 야훼 하느님께서, 주 하느님께서는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었지, 정착을 하고 나서 농경지에서 살게 되면은 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들을 더 눈에 가게 마련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것들과 갈등을 이제 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영속적인 의의를 지닌 중요한 사건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임금들을 주르륵 이렇게 훑어보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예언자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구세사와 이스라엘 종교의식 그리고 계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와 윤리에 관한 것뿐 아니라 당신의 정치나 경제, 사회 부분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에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 역할을 다 같이 했었던 경우들이 많았고, 당연히 종교 지도자 역시 사람들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정치 안에서 종교가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세나 근대까지도 유럽에 있어서 교회의 정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이죠. 뭐 프랑스의 이제 삼총사 얘기해 보면은 거기 달타냥 그 얘기해 보면은 리슐리에 추기경이라는 양반이 프랑스 재상이에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가장 센 사람인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성직자가 정치력을 이렇게 강하게 발휘하고, 또한 다른 영주들과 마찬가지로서 교황이 교황령을 지니고 있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시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의 종교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전에도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예언자가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정치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죠.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정교 분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님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신부님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막 이제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여전히 성직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살아오시면서 여러 신부님들을 만나셨을 거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만나시긴 했지만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사람들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물론 그 올바름이란 기준은 여전히 야훼 신앙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의 삶에 꾸짖으면서 그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언자들의 기록이 예언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데, 그런 말과 행동들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더 짐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적이 이제 많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문서로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서로 만들어지게 됐죠. 자, 한 3세기 반에 걸쳐서 39명의 왕으로 이어져 온 분열 왕국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36개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우리 책에도 보면은 뒤쪽에 이 연표가 134장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참조를 하실 만한 이제 그런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안에 구약 성경 안에서 열왕기 상하권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 저자가 참조한 자료로 언급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고 유다 왕조실록이라는 왕궁 자료가 있었던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실록들이 전해지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실록들에 있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왜 썼는가? 결국 그 역사를 사실대로 전해준다라는 것보다는 역사 안에 흐르는 하느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신 힘들어서 일을 하시는 그걸 통해서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좀 신명기의 저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야훼 신앙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걸로 말하면서 그래서 야훼 신앙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계 저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표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으면 훌륭한 왕이고 맞지 않으면 타락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학원 10장에서 36장이 열왕기의 자료들과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같은 내용들이 병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의 행적을 다룬 예언서 안에도 이 시대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카서 등의 예언서를 통해서도 이 두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의 기록들은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주변 나라의 기록물들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성전 벽에 세워진 파라오 쇼생크 1세의 시리아 팔레스티나 원정기에 라던가 이제 이런 열심히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찾은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돌에 새겨진 그 당시에 이집트 쪽 기록이라던가 이제 그런 곳에나 모압에서 발견된 메사 비문이라던가 실로암 터널에서 발견된 비문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 금석학이라 그러죠. 이제 돌에 새겨져 있는 이제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좀 다른 고고학적인 발굴 기록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들과 기록들, 또 바빌론시의 그 바빌론 역대기라든가 팔레스티나의 사마리아, 아랏, 라키스, 하초르에서 발견된 기록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국들과 어떤 그 관계들을 했는지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마리아, 므깃도, 하초르에서 출토된 건물들, 토기들, 성벽들, 수도 공급 체계들의 그 고고학적 발굴들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 당시 시절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분열 왕국의 시대의 어떤 연대기를 정확하게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열심히 또 정리해 놓는 그런 사람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리스트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바이블에서 이제 성경에서의 네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알브라이트라는 아저씨는 뭐라고 했고 티일레라는 사람 어디고 갈릴리나 키켄이라는 사람 어떻게 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연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연도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엄밀하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연대 이제 지금의 어떤 연도 세는 그것으로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순서대로 쫙쫙쫙 정리를 한다라는 그것보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연대기보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달력 체계가 지금은 전 세계가 뭐 이제 다 이제 같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레고리역을 쓰고 있는데 이제 뭐 물론 그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날짜가 맞지 않는 뭐 경우들이 뭐 생기고 저고 하는 것들이 또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그 이제 지금은 표준적인 달력 체계들을 거의 많은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죠. 나라들마다 역법들이 달랐던 겁니다. 물론 강대국들이야지 뭐 역법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나 시대마다 이 역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오차가 생기는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왕의 통치 기간을 계산할 때 보통 즉위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로 이렇게 잡는데 임금이 죽어야 다음 임금이 즉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왕이 이제 물러나고 좀 이제 상황으로 계시고 이제 그 먼저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한 연대기 계산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자료하고 이제 외부 쪽에 바빌론 쪽의 연대기가 일치하는 그 날이 이제 기원전 597년 3월 15일이나 16일인데 이게 네부갓네자르 왕 제8년 아달루달 제2일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봐서 이제 그쪽 기록과 이제 성경의 기록과 일치할 수 있는 아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면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일이었으면은 바빌론 쪽 기록에도 남아 있고 성경에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연대기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그런데 사용이 됩니다. 연결되는 뭔가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쓰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통일왕국이 삐걱삐걱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 임금 통치 말기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뭐 되게 잘하긴 했다고 하지만은 에프라임 출신의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옛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에 저항했던 사건이 열왕기 상권 11장 26절에서 40절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남쪽,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이제 그 볼때 요 밑에가 유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하고 북쪽 지파들하고 뭔가 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하고 이제 남쪽의 유다하고 근데 남쪽 유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 임금도 유다 지파고 솔로몬도 당연히 유다 지파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뿌리 깊은 갈등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시 유다인들은 가나안인들을 사이에 두고서 북쪽 지파들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이제 그 정복할 때까지 사실 예루살렘은 한 200여 년간을 독립된 상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윗 왕국 초기에도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의 나름 다윗 독자적인 왕국을 건립하기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다윗이 그래도 그 대두되고 유다를 비롯해서 북부 지파들까지 통일하게 됐던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유다의 임금으로 추대되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군 연합이었던 형태가 아니었는가라고 우리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불만과 불평등이 늘어나게 됐는데 솔로몬이 뭐 이제 성전 짓고 뭐 많은 것들을 했죠.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다 돈이 들고 다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에 이제 계속해서 이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이런 것들로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는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가 집중되고 그쪽의 상인들은 많이 배가 부르고 그랬지만은 주변에 더 멀리 있는 쪽들에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농부들은 경제활동에서 별로 혜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불공평 때문에 지방이나 작은 도시의 주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이에 또 역시 사회적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의가 초기의 어떤 그런 경건함이 사라졌고 야훼 신학에도 가나안적인 요소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혼합 절충주의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인들과 가나안인들 사이에 공통적인 토대와 통합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 종교로서 필요한 면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토들을 많이 확장했고 그렇다라는 것은 정복한 가나안족들 다 이제 정복이든지 어쨌든 흡수했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같이 믿어야 될 이제 그런 국가 제의로서의 이제 역할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들의 것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성경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과의 마찰을 또한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통일 왕국이 깨지게 된 것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결혼 동맹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왕비들, 후궁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에서 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짓고 이제 이런 그래서 주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를 슬라이드를 이걸 왜 해놨었지?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행정 체계들을 정비하고 이제 이랬던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유다 자신의 신앙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왕권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결국 그때 와서 파국이 오게 되죠. 성경에서는 르하브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스켐으로 갔을 때 이제 솔로몬에 쫓겨서 이집트에 망명했다가 돌아온 예로보암이 르하브암에게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노역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지만은 거절당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이제 경험도 부족한 미숙한 이제 새 임금이 해묵은 정치적 종교적 반대 세력과 제대로 타협하지 못하고 정치를 잘 못한 거죠. 정치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정치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르하브암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는 아무런 반대를 받지 않고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북쪽에서는 이제 사정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왕위를 바로 계승할 수 있었던 르하브암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켐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켐은 예전에 어떤 제2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스켐에서 집회를 열잖아요. 그렇죠? 스켐에서 모여가지고 야훼 하느님께 주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약속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 왕국 체계로 가기 전에 어떤 하느님께 대한 제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방인 거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제 갖고 있던 그곳에 갔어야 됐다.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가야 했고 또
그쪽 다른 지파들이 이끌고 있는 예로보암과 협상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유다와 북쪽의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하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복귀를 위한,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북이스라엘까지 포섭하기 위해서 했던 르하보암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르하보암하고 예로보암이 이제 결렬되면서 남북 분열이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르하보암의 거절에 분노한 이제 좀 세금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노역도 좀 살살 좀 줄여주고 좀 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려 주소서 하고 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주변의 젊은 신하들이 세게 나가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좀 그 경험 많은 신하들은 그래도 잘 들어줄 거 들어주고 이렇게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이 이제 세게 나가셔야지 계속 그 요구 많아집니다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들을 사람 거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쪼개지게 됐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제 르하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에프라임과 므낫세 등 10지파를 합해서 예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추대하게 돼서 새롭게 북왕국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르하보암은 유다 지방에서는 인정받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왕으로 이미 올랐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가문과 이제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만 이렇게 그 다스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남왕국을 이렇게 했는데 북왕국은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남왕국은 그냥 거의 유다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이 시기가 아마 기원전 931년이나 922년, 요거는 계산하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 갈라졌어요. 이제 그 유다 지방들이 이제 요렇게 남쪽에 유다 있고 필리스티아는 여전히 이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지를 했을 거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여기는 기원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한 200여 년 동안의 세월에 19명의 임금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유다는 정통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다윗 왕가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이제 세워 주신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의 이제 그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임금 딱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다라는 게 있어서 계속 다윗 왕가가 쭉 이어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왕조가 종종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예로보암 이후에 이제 50여 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5번 바뀌고 뭐 그 전체 19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당했다, 즉 암살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북쪽은 아무래도 이 그 지리적으로도 이제 남쪽은 여기 되게 산악지방이 좀 높은 지역인데 이쪽에는 뭐 이렇게 그 평야지대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도로도 옛날 그 도로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데에 더 이제 그 외부에서 침입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또 역시 이제 평야지대도 있고 하다라는 거는 농업을 할 만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아 호숫가라든가 이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담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농업 산업이라든가 국제 무역 쪽에서도 유리한 편이었고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도시들이나 요새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털어서 먹을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침공하고 싶어지게 하는 부분이에요. 저기에 농사가 좀 잘 되네, 뭔가 그 축적한 부가 좀 있네. 아무것도 없으면은 힘들여가지고 군사를 움직여가지고 그 침공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면은 내가 군대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챙겨올 수 있겠어라고 하면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주변 강대국들의 눈독을 들일 만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더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정치도 변화가 심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왕조가 왕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왕조 신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 왕조가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 집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가나안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도시나 지방들가 아니고 지방들, 그냥 시골들일 것 같긴 한데, 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차이들,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에 있는 성소들, 이제 나름 제2중심지라고 할 만한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었으니까 그것들 나름대로 각자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행사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살면은 예언자들이 더 많이 이제 뭐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도 정치 참여해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북왕국의 역사에서 왕을 만드는 자, 또 왕을 실각시키는 자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언자들이 왕조 자체를 전복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가 단순할 수가 없고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권력을 주고받는 불안정한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남왕국인 유다는 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기원전 587년경에 바빌론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까지 340여 년 동안에 20여 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아까 북왕국은 200년 동안에 1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훨씬 긴데 임금들 숫자는 비슷해요. 네, 그만큼 이제 통치 기간들이 길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녀였던 7대 아탈랴 여왕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이 자식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못했던 그때 아탈랴 여왕 때를 제외하고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영토가 작고 가난한 편이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있는 데들이 사실은 이 사해 옆에 유다 산악지방 이쪽 되게 광야 지역입니다. 건조합니다. 대충 그 유다 산악지대에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이 라인들을 따라서 그 산들이 있고, 이 서쪽 지방에는 그래도 이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그 비들이 내려가지고 저기는 좀 푸른 지역들입니다만은 요 건너편 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증발하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동네 별로 이제 먹고 살기 쉬워 보이는 동네는 아니에요. 산들도 높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에서 저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산악지대가 이 높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저기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점령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외세의 위협을 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도 이제 안정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 외적들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도 좀 덜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역사가 좀 비교적 단조롭고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뭐 제사 그 제의에 관련된 것도 조금 혼합적인 경향과 또 보수적으로 이제 야훼 신앙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사이에서 조금 다툼이 있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남왕국 쪽도 종교적으로 아주 주님 신앙에 충실했다라고는 못하겠다. 예, 그 비교적 이제 북왕국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낫다,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또 시골 주민들 사이 생활 방식의 차이들 같은 그런 긴장들이 있긴 했지만은 어떤 그 주변 종족들이 흡수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이질적인 요소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제 왕국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토 역시 줄어들고 국력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북동쪽의 아람족은 솔로몬 때 이미 르존이 반날 일으켰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아람 왕국을 세웠는데 이 아람족의 시리아 역시 급속도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의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의 지배권에서 벗어났고 에돔 일부도 독립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스티아도 점점 세력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에 도전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해봤자 이제 그 이렇게 이쪽 나라들 또 커지고 암몬도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모압도 여전히 있고 필리스티아 예전 거 다 회복했고 이제 이런 상태들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남부 왕국의 영토가 이제 갈릴레아 지방하고 사마리아 남부 또 일부 지방 이런 정도를 그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된 임금 르하브암하고 이제 유다의 르하브암하고 이스라엘의 예로보암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하브암이 이제 그 유다의 임금이 됐죠. 르하브암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어디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1530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좀 뭐 솔로몬 때의 그것들을 좀 감면 좀 해주시고 좀 그 사람들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국소라면서 이제 넷동국다를 시전을 하시면서 이제 이 내친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된 유다는 예로보암의 이스라엘보다는 작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옛 수도인 원래 그 통일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다윗 왕가로서 어떤 정통성이 그 세세 통치가 인정되고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국가에 대한 유지가 수월했습니다. 뭐 부잣집이 망해도 3대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르하보암 역시 그 솔로몬에게 이어받은 재산과 군사력으로 상당 기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적도 줄어들고 그 영향력이 떨어지면은 조공바치던 나라들도 그냥 하고 빠지고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은 적어도 유다의 내정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별로 없이 이렇게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수도 역할을 했고 또한 제사 의식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하보암은 기원전 926년경에 이집트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그 사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임금이 이 지역을 확 한번 훑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지킬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런 곳들이 이제 르하보암이 이제 요새 성읍을 쌓은 곳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쪽의 필리스티아나 북쪽의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체를 이제 그 축성을 하는 건축 사업을 벌여서 이제 베들레헴, 라키스, 헤브론 등의 유다 주요 도시들을 요새화해서 성벽을 잘 쌓았다라는 거죠.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인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역의 그 전 지역과 요새 도시들을 나누어 맡김으로써 자신의 통치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왕실과 지파들 사이에 유대를 공고히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국가 종교는 가나안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혼합 절충주의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죠. 선 대왕이었던 이제 솔로몬이 하던 거를 갖다가 뭐 보고 배운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절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야훼 신앙을 상당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잘 하지 못했다. 뭐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예로보암은 어땠는가라고 본다라면은 이 예로보암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가 하나를 온전히 건설하는 일이었다라고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이제 예전의 지파 체제의 그런 뭐 솔로몬 임금 때 다 뭐 행정 조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불만들이 가득한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원래 수도로서 기능하던 도시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의 어떤 제2 중심지도 없어요. 그냥 뭐 곳곳에 있었던 예전 그 성소들이 이제 서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주장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는 스켐에서 먼저 통치를 시작을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켐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름 이제 중심이었고 그곳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것이고 또 그 전에 주 하느님과 12지파 사이에 계약을 맺은 아까 얘기했던 스켐 집회가 있었던 그 곳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로보암은 그 스켐을 계속 어떤 그 자신의 수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 티르차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겼고 이곳이 오므리 왕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로보암의 또 하나의 당면 문제는 종교 중심지와 민족적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때까지 해서 정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왕국하고는 떨어져 나간 유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예수님 때도 보면은 뭐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살던 양반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고 올라가지 거기는 그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돼요. 높은 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건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학계가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관습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로보암 입장에선 남의 나라에 이제 자기 백성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북왕국 내 일치와 결합을 방해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딴 곳을 이제 정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한테 맞게 스켐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야훼 신앙의 어떤 중심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지 사실 그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합법성, 명분, 자주성을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그에서 오랫동안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소가 있었던 곳인 베텔과 단을 선택해서 고대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성소를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베텔은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던 그 성조 시대에 등장했던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머물러서 이제 그 판관에도 사무엘이 머물러서 다스리기도 한 곳이고 단은 이제 모세의 자손 사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텔하고 단에다가 새로운 성소를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에 가면은 이제 그 성소의 어떤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젯반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이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제단이 아마 요렇게 있었을 거야라고 이제 금속 구조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예전 단이라고 하는 데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그 성소로서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를 저기서 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저기서 합시다. 뭐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예로보암이 한 조치에서 또 남북 분열로 말미암아 생긴 북부 성소들의 사제들의 어떤 변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로보암이 이 레위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이 사제 직무를 맡아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다른 사제들을 막 임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역시 이제 야훼 신앙을 흐려놓은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레위인이 아닌 사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윗 쪽에 붙어 있는 친다윗적인 그 다윗 집안에 더 가까웠던 사제들을 몰아내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이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이 예로보암이 이제 이제 뭐 제사를 지낸 장면인데 요에 보면은 송아지 모양을 그려놨잖아요. 이제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건데 이 단이나 베텔에 세운 성소에 이제 저런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탈출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가 사실 요기 때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대한 비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막 학자들이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거기다가 이제 탈출기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제 이 금송아지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금커룹들처럼 이거는 이제 계약궤 위에 이제 보면 계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약궤 위쪽에 금판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들겨 가지고 판을 만들고 커룹 둘이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펼쳐가지고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금송아지들은 사실 이스라엘 금송아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시 팔레스티나에 퍼져 있던 이교도적인 풍요의 신에게 바치는 예배들에서 온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방의 풍요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바쳐왔던 가나안인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혼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야훼 신앙이 중요하다. 주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로보암은 이거 정말 나쁜 짓을 한 그런 임금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예로보암의 내정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당시의 통치 구조를 유지해서 지방이 분할된 것들이 이제 그대로 존속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발한 거잖아요. 솔로몬과 이제 르하브암으로 이어지는 이제 다윗 왕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중심이고 거기 사람들만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야 됐기 때문에 지역의 농부들을 더 우대하고 이제 또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막 외국의 뭐 이런 것들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던가 또 여러 국제적인 요소들이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그들은 여전히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에 어디까지가 경계인가를 가지고 투닥투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르하브암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영토 일부를 자기 나라에 합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지도에서 이제 르하브암이 막 요새 성읍들을 이제 짓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벌였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투닥투닥거리니까 그 북쪽으로도 이제 요새화하는 그런 성읍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고, 사실 지금 여기 보라색 줄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가 대충 경계선쯤이었던 거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경계하고 수도가 가까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술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됐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를 그래도 사실 그러면 유다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위로 밀어내려고 이렇게 했겠죠. 점점 위쪽으로 이제 이 간격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쪽에 있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영토들을 갖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뺏길 수 없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시삭이라고 하는 이집트 쇼생크 왕의 그 침략을 받았던 여기 이 지도에서 빨간 그림 걸로 돼 있는 이제 이 모습들,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남북 왕국이 다 이제 공이 그 이집트의 침략을 받았었던 것이죠. 이 파라오 시삭이 침략한 것은 뭔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조공을 거두거나 이제 좀 그 힘을 과시해가지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 안에 두려는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제 약탈을 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집트 쪽에서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다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시삭이 이제 팔레스티나 원정을 기록한 비문은 이집트의 아몬 신전 벽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던 이제 정복했다라고 하는 도시들 이름이 주요 이스라엘 도시 이름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유다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도시 이름들은 이제 그 사이에 좀 풍화되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대충 근데 자리들을 있는 거 보면은 유다 지방에서 어디를 훑고 지나갔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북 왕국 초기의 예언자들, 이 분화 이제 그 왕국이 갈라지고 나서 초창기의 그 예언자들로는 아히야, 예후, 스마야 등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들이 왕국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북쪽의 아히야는 예로보암의 왕권을 지지함으로써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나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 쫙쫙 찢어가지고 이제 그 10개는 다 이렇게 주는, 이제 제가 아까 뒤로 가면 안 되지. 앞으로 가서 예로보암의 요 그림에서 그 지금 이게 하늘이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찢어놓은 옷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아히야 예언자인데, 이제 예로보암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는데 어떤 그것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신탁을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갈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에 또 예로보암이 잘 못하니까 결국 또 예로보암이 몰락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도 하게 돼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 가문의 시작과 몰락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스마야는 분열 초기 북이스라엘 치려고 백성을 동원하려는 르하브암의 계획에 관여해가지고 관여일 거예요. 여튼 취소 그것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 왕위 계승에 있어서 어떤 그 분쟁이 없었던 남쪽 왕국과는 달리 이제 북왕국의 왕들은
그 정통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지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 예언자들이 이 북쪽 임금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어떤 그 정통성이 부족한 그런 곳에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 해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영향력이 남쪽보다는 더 강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이후와 오므리 왕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죠. 예로보암 이후에 오므리 왕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대충 그 중세가 좀 지나고 나서였던 것으로 근대시였을 때 어쨌든 그 이렇게 뭐 이제 그 이스라엘 임금들의 초상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몇 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로보암 이후의 오므리 왕조 전까지의 그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나답이라고 이렇게 나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예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임금 역할을 하다가 왕위에 있다가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살해당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이제 바하사 왕조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2대에 걸쳐서 26년간 지속이 됩니다. 네, 바하사의 경우는 남유다의 아사 왕과 계속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하고 엘라도 뭐 잘 못했는지 하나님 신앙에 충실하지 못했는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 왕조 이제 엘라의 이때까지의 그 왕조를 끝낸 사람이 병거대를 지휘하던 지므리라고 하는 양반인데 되게 못되게 그려져 있죠. 저거는 또 다른 그림인데 지금 요 동그라미에다가 그 초상 그린 그 그림들에서는 이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갖고 근데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단 7일이었다. 네, 또 죽었겠지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서 그 북왕국이 이제 그 오므리가 이제 즉위할 때까지 오므리 왕조가 될 때까지 불안정한 파벌의 내분이 지속되게 됩니다. 어쨌든 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군요. 몰려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지므리를 이어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제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하지야를 거쳐서 요람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있었죠. 그래서 오므리랑 아합이랑 그 오츠지야, 아하지야를 이렇게 쓰거나 아하지야 이게 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좀 희한하긴 해요. 요람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요람까지 이렇게 가는데 대충 요 시기가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오므리 왕조 때에 이제 북왕국이 국력을 상당히 신장시킬 수 있었지만은 이제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람족들의 방해로 크게 뻗어날 수가 없었고요.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라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 왕조 때에는 이제 야훼에 대한 믿음과 또 바알에 대한 믿음이 병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 사이에 이제 그 바알의 예언자들과 이제 싸우는 뭐지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보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 오므리의 통치에 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길게 없습니다. 16장 21절에서 28절이니까 몇 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나름 그래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룩한 북왕국에서 중요한 임금이었어요. 므깃도나 하초르 등에 발견된 오므리 시절의 건축물이 솔로몬 시대보다 더 웅장한 규모였음을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수도의 그 유적들인데 나름대로 그 웅장하게 이제 지었던 것을 보건대 경제력이 있었을 거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인들이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오므리 가문이겠죠.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하우스 오브 오므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냥 오므리의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므리 가문 뭐 이런 것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은 뒤에 이어진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오므리 집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므리 집안 이렇게 불렀던 것이 이제 이때의 국력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신명기 저자는 신학적 가치에 더 중심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그 당시에 뭐 나름 통치를 잘하고 왕국도 잘 발전시키고 했던 뭐 그런 것들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 신앙에 충실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므리는 이제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이제 수도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주위보다 높은 지역에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좋은 지역이었고 남쪽으로 스켐,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나고 북쪽으로는 무깃도, 다마스쿠스, 페니키아로 통하고 서쪽으로 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성벽이나 왕궁 같은 건축물들이나 상하 제품들을 보면은 나름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왕궁도 화려했구나. 그리고 좀 페니키아의 양식들이 보이는 것 같아라고 해서 페니키아의 영향력들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것은 북왕국이 북왕국으로서 이제 국내를 통일하는 데나 유다와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는 오므리 때 이렇게 사마리아를 건설해가지고 북왕국의 수도가 된 이후로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아시리아한테 멸망할 때까지 150여 년간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이제 그 내부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장시켰고 나름 대외적으로 페니키아 손을 잡고 상업 발전에 도모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만큼 밀접하게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티로 왕의 딸 이제벨과 결혼함으로써 페니키아와의 관계가 긴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점차 세력이 커지는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결혼 동맹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혼인 동맹으로 이제 서로 이제 좀 밀접한 관계가 되고 연합해서 그쪽에 시리아를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때는 모압에 대한 지배권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모압 지역에서 발굴된 네사의 비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상업 중심지였던 도시는 발달을 하게 되지만은 또 오히려 시골의 촌락들이 빈곤해졌고 그리고 교류가 많다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영향들도 받게 되죠. 페니키아 영향으로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제 아합은 부왕 오므리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메사 왕이 다스리던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서 그 지역 이제 영토를 상실하긴 했지만은 아람 시리아의 벤 하닷 1세와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또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았고 다마스쿠스에 대한 이권도 확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마리아와 주변 도시들을 더욱 요새화하고 성도 잘 쌓고 므깃도와 하초르 등의 수도도 만들고 뭐 수로도 만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합 시대는 이제 그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고 있던 아시리아가 이제 강대국으로 커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다마스쿠스의 수도를 두고 있던 시리아는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같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아합이나 또 암몬의 다른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형성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 쪽 기록, 그 살만 에세르 3세의 그 비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다마스쿠스와 시리아하고 이제 암몬하고의 연합군이 이 아시리아하고 교전을 했던 카르카르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시리아 쪽 기록이니까 아시리아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쫓겨서 물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기록들은 많이 부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겼으면 되게 크게 이겼다고 썼을 텐데 적당히 이긴 것처럼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그런 식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기술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물러났어요. 강한 적이 물러나게 되면은 그 원래 싸우고 있던 거 다시 싸워야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다시 적대 관계로 됐고 바뀌고 그 토닥거리는 가운데에서 시리아와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합 시절에 이제 나름 이제 뭔가 그 열심히 하기는 했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더욱 더 공고하게 되고 그랬지만은 그 어떤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부가 골고루 분배되진 않아서 사회적인 부조리가 더 커져갔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합이 페니카의 왕녀인 이제벨과 결혼한 것이 부유하고 세력에 관한 페니카의 상업 도시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기는 했지만은 결국 종교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바알 신앙이 이제 수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이제 바알 숭배 때문에 생긴 갈등이 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위기에 놓이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 예언자예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 사람이 아하자인데 이제 그 전사한 아합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근데 여기도 별로 오래 그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아하지야가 죽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제 그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열왕기에서는 여호람이라고 불리고 역대기에서는 요람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요람이 유다의 여호람과 일치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표현들로 볼 때 같은 사람이어서 남북 왕국을 동시에 같이 다스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임금에게서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임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예언자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죠. 요르단 동쪽의 기라치라는 동네 출신의 엘리야는 이스라엘 초기 예언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했던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엘리야 예언자도 야훼 신앙 집단을 이끌고 흩어져 있던 지파들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민첩하게 감지하고 왕들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여러 전승들, 특히 기적에 관한 전승들이 엘리야의 전승과 결부돼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종교 문화 섞인 것을 용납하는 원래 광야에서 그 스켐 집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느님이시고 막 이제 그런데 질투할 만한 거리들을 마구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혼합주의 정책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그 우상 숭배 세력이 팽창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야훼 신앙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그 야훼 신앙에 활력을 불러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조들의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야훼와 바알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주 하느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그 대결 붙는 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왜 재물을 이제 갈라놓고 불 붙이지 말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막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막 하고 막 안 되니까 막 돌로 막 찍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러고 낑낑거리면서 달고 막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해도 불 안 오죠. 예, 우상이니까.
근데 좀 물러나 보고 하면서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막 끼얹습니다. 물을 끼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불이 확 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가 활동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신앙과 사회 정의를 결부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치적, 경제적 불의 등에 희생되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사회학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규범을 제시했고 또 인간 역사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주권과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럼 meanwhile 그동안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르하브암 이후에 아하지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에 남유다는 르하브암 이후에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지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에서는 막 이제 임금이 죽고 왕조가 바뀌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남유다는 안정된 상태를 북왕국보다는 좀 더 안정된 상태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유다는 이 시절에 영토도 조금 확장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국경 지방,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였던 갓도 이렇게 자기 영역 안에 두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고요. 또 북쪽 오므리 왕조의 국력으로 인해서 거기가 좀 성장을 하니까 그런 영향들로 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르하밤 뒤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비얌인데 이제 역시 계속 북쪽하고 투닥투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 국경 분쟁은 뒤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 임금은 나름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야훼 신앙을 더욱 강조했던 주님께 충실한 일생을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유다 산당들을 완전히 다 철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말년에는 주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주요 성읍들과 군대를 재정비했고 이제 이집트의 시삭과 에티오피아 제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남쪽 지역을 또 더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임금으로 보입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한 25년간 통치를 했고 나름대로 부왕인 아사와 마찬가지로 바알 제단을 철거하는 등 이교 신앙을 배척하고 또 율법서를 가르치게 하는 등 주님에 대한 신앙에 충실했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했고 요새와 군수물자 또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성들을 건축하고 군대를 결성하고 수비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또 기원전 869년경에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제 위에 아사는까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국경 분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여호사밧 때에 와서는 분쟁을 종식하고 동맹 관계를 이제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동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많이 쓰던 방법이 결혼인데요. 이제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탈랴를 결혼시키는데 이게 또 이제 바알 숭배가 들어오는 그래서 유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시리아의 싸움에 참전했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 이제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은 북왕국과 연합해서 에시온 게베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이제 배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보면은 유다하고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배를 잘 다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나름 이제 티로와 시돈 지방의 어떤 그런 그쪽 사람들의 도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볼 때 이제 나름 이제 세력들이 에시온 게베르까지 그리고 에돔 지역까지 세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필리스티아도 이제 영향력 안에 두고 이제 나름 그래서 북아라비아까지 영향권 안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들 여호람이 그 다음을 잇게 되는데, 여호람 때 이제 남왕국은 이제 이 북왕국에서 온 아탈랴 때문에 큰 비극을 겪고 국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람이 이제 자기 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아내 아탈랴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이 아탈랴의 영향으로 그 이제 이교 산당이나 우상들을 갖다가 복구시키는 등 바알에 빠지게 되는 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 나라의 침략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돔과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필리스티아도 다시 이제 좀 영향에서 벗어나 가지고 침공하고, 아라비아인들도 뭐 이제 그렇게 쳐들어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지야,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이제 북왕국의 요람이 외삼촌이 되죠. 이제 아탈랴가 이제 북왕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방문을 갔을 때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는 예후 무리에 의해서 살해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되니까 아탈랴가 이제 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아하자의 아들 요하즈만이 이제 간신히 이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탈랴는 성경 안에서 대단한 악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탈랴가 정권을 잡고 유다를 통치하는 6년 동안에 이제 바알 종교가 막 이렇게 커질 뻔했지만은 여호야다 사제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탈랴가 결국 이제 살해됐고, 이제 이 여호야다 사제가 이제 다른 군사 지도자들과 사제들의 호응을 얻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나름 좋은 관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 남북이 팽팽한 긴장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 시대를 보도록 합시다. 예후 왕조에는 예후, 여호와스, 예로보암 2세, 스가랴 등이 이제 되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의 반란으로 무너지고, 이제 그와 함께 오므리 왕조는 나름 잘 했다고 그랬죠. 국력은 상당히 이제 갖춘 그런 거였는데, 그런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예후 왕조는 한 세기 정도, 1세기 정도, 한 100년 정도 왕권을 장악을 하긴 했지만은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압박으로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리아보다는 아시리아하고 좀 더 이제 긴밀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예로보암 2세 때 조금 경제가 좀 살아나는 듯 했지만은 다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쇠락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 때에 어떤 좀 부흥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부가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 성읍들, 뭐 상업의 교통의 중심들에만 이렇게 편중되었고, 이제 빈부 격차와 그에 따른 신분 차이가 이제 초래되었던 시절입니다. 그거를 그 뒤에 이었던 이 예후 왕조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빈부 격차들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 불안들이, 갈등, 불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언자들이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자, 예후가 이제 먼저 있죠. 예후는 이제 아시리아의 세력을 등에 잇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가뿐만 아니라 유다 왕가 사람들까지 막 죽여서 남북의 왕실들을 모두 없애고 이제 전체를 다 자기가 통치하려는 욕심을 냈습니다만은 이제 아탈랴한테 이제 이기지 못했던 거죠. 아탈랴가 이제 왕권을 잡고서 유다 왕실을 지켰던 것입니다. 네,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석비에 따르면은 기원전 841년경에 아시리아 군대가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공격해서 큰 손상을 입혔고, 또 예후에게도 조공을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미 예후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배경이 있었던 만큼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하게 되죠. 그러나 유다 페니키아가 맺은 동맹 체제가 와해된 것과 예후의 어떤 친아시리아 정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경제적, 군사적 동맹도 있고 아시리아를 제외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먼데 하고만 이렇게 잘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고립되고 그들 혼자서 뭐 이렇게 잘 살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봅니다. 기원전 838년에 아시리아의 원정이 중단되자 아시리아가 이제 그만큼 서쪽으로 이제 밀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쪽까지 가까이 왔고 이제 시리아를 많이 이제 압박을 했던 건데 이제 그거가 끝나고 나니까 시리아가 다시 길을 펼치죠. 그래서 팔레스티나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이제 요르단 동쪽과 필리스티아 갓까지 제법 멀리까지 밀고 갔네요. 이제 그래서 막 예루살렘도 들어가가지고 보물 빼앗고 이제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기에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또 그 상황 속에서 예후는 바알 숭배를 그래도 근절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리아의 압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 시대에 더 극심해졌는데 이 시리아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이제 뭐 그랬습니다. 다시 아시리아가 이제 서쪽으로 또 치고 나오니까 이제 이때다 싶었던 친아시리아였던 이스라엘의 여호아즈는 이제 시리아가 또 왕권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돼요. 여호아하즈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이름 되게 비슷합니다. 여호아스. 이 사람은 이제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의 압제에게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큰형님으로 시리아를 꼭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시리아에게서도 이제 나름 계속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이제 선왕 때 뺏겼던 성읍들을 시리아에게서 이제 뺏어오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예로보암 2세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임금입니다. 네. 이때 시절에는 시리아 세력이 약화됐고 또 이제 아시리아가 좀 더 이제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하고 친하니까 거기 힘입어서 영토도 확장하고 경제 부흥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도 그렇게 팔레스티나 지역에 영향력을 제대로 미칠 수가 없었던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이제 예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서 하마까지 좀 올라갔고 요르단 동편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나름 이제 영토 확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렵에 유다의 우찌야 왕은 홍해 상부의 에시온 게베르 항구를 재건해서 이제 무역의 요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이제 남북 왕국이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때여서 상업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북쪽에서 받아온 것들이 이제 무역이 돼야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좀 긴밀해지고 그래서 민족적인 주체의식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의 우찌야와 북왕국의 예로보암 2세 때 거의 한 반세기 동안에 남북 두 왕국이 경제 발전을 이렇게 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치와 빈부격차, 부정부패들이 좀 나타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로보암 2세의 말기에 시리아가 이제 왕 임금이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시리아가 또 대두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밀려나는 시기가 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로보암 2세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허용한 왕으로 기록돼 있다. 즉 성경에서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로보암 2세의 왕권을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이 양반은 6개월 만에 쿠데타로 제거되고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엘리사 예언자가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한 엘리사는 북왕국의 요람 왕부터 요아스 왕까지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농부로 이제 밭 갈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제자로 이제 삼았죠. 그리고 쟁기를 부수고 저 소를 제물로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예언자로서 그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야훼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바알 종교에 항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선포 내용은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정치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왕을 따라서 전투에도 참가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국가 일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엘이 다마스쿠스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들을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문, 기근, 시리아 침략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예언자 집단을 잘 젊은 예언자들을 교육시켜 길러내고 또 야훼 신앙을 고수하게 해서 국가의 그릇된 정책들에 계속 저항하는 예언자 집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 보면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죠.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승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 신약 성경에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남유다와 요아스부터 우찌아까지 멸망 전까지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힘들죠, 슬슬. 이제 그렇죠. 거의 90분에 다가가고 있어서 그래요. 멸망까지 그래요. 이 정도에서 일단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조금 더 단순하게 팍팍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재미없죠. 이 임금들이 뭐 했는지 뭐가 중요해. 어쨌든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이제 어떤 때는 하느님에게 충실했던 시대도 있지만은 또 아니었던 시대들도 많고 이제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딴 데 것들이 막 섞여 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받기에 제가 또 너무 오래 했어요. 그렇죠? 혹시 질문할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 이게 의자가 딱딱해가지고 좀 많이 힘드시죠? 이게 네. 처음에 여기를 할까 성전에서 할까를 고려하다가 여기를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게 됐는데 조금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은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